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라는 그 시간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준비시키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듬어 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광야는 우리가 훈련의 장소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 광야를 광야 학교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움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광야 학교를 보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이끄시는가 또 특별히 나팔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같이 알고 또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항상 이 민수기나 또 여러 가지 특별히 모세오경 광야 시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나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은나팔은 이렇게 가늘고 긴 나팔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나팔은 어떤 나팔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각 나팔이죠.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제사장들로 이 양각 나팔을 불러라.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이렇게 양의 이렇게 뿔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나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고 또 이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이 은 나팔들을 만들 때 이 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와 보시면은 이 성막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쳐서 또 두들겨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나 또 이 언약궤의 속죄소에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은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을 좀 이게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드려서 만들다, 쳐서 만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두드리고 친다는 것은 고난 내지는 또 연단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나팔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선포의 도구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또 하나님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이 나팔을 쳐서 만들다, 이렇게 쳐서 은을 만들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 또 특별히 고난을 통한 그런 연단의 시간을 또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것 자체가 연단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드려지고 연단받아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받고 두드려져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광야는 또 내려놓음의 장소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또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이 모세의 스토리를 보시면은 모세가 처음에는 혈기왕성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자신의 혈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결과는 그가 살인자였고 그가 도피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서는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진정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또 출애굽시키는 그런 리더로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고, 또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 의지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드려질 때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때로는 영적으로도 가끔은 이렇게 두드려질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더 연단시키셔서 모세와 같이 또 성경에 있는 다윗과 같이 그 요셉과 같이 하나같이 다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과 더불어서 또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이 은나팔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또 4절에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 3절부터 8절까지 이 나팔을 어떻게 사용하라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다양한 이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나팔을 2개를 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일 것이고, 또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움직이고, 또 나팔을 한 번 더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팔을 살짝 불 때에는, 그러니까 이 크게 불 때와 또 작게 불 때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크게 불 때는 움직이지만 또 작게 불 때는 모여라 라는 것이 지금 이 3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다 기억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다 잊어버리시는 벌써. 네,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고요. 그렇게 다양한 그 신호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와 또 행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모이고 아니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나팔이 한 개가 울리는지 두 개가 울리는지 또 크게 울리는지 작게 울리는지를 늘 그들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였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했던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머무는 그 시간과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장소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행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막 앞에서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때로는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 들립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참 마음이 분주합니다. 뭐가 이렇게 바쁜지 계속해서 일들이 밀려오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더 고요하게 할 때 마치 엘리야가 광야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재충전되어야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같이 목회자들하고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은 완전히 충전됐습니까? 라는 그런 참 책을 읽었는데 참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책입니다. 그게 비록 그게 기독교 서적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미국 내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인데 결국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재충전시키는 완전히 충전시키고는 그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이 저자는요,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의미를 추구해라.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활력을 주고, 두 번째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그 원만한 관계, 또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활력을 얻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해라. 에너지라는 말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라가 아니라 잘 운동해라. 그 에너지. 그래서 이게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음식이나 식품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재충전하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참 이게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의미를 찾아라. 그리고 관계 안에서 찾아라. 그리고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해라. 이게 다 어디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방향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와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는 거죠. 예, 그건 물론 그 저자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러한 우리가 재충전과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회막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전진해 나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팔 소리를 귀기울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사실 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쉼 없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이 망가질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 소리 하나로 움직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질서 정연하게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200만 명, 240만 명, 250만 명, 거의 300만 명이라도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 하나로 한결같이 그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사들과 같이 질서 있고 절도 있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은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가 있을 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행할 때 그 가운데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구성원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다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팔 소리에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행했던 것처럼 바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배워서 또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제시하고 있는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질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 가운데 있는 공동체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의 그 원리에 따라 행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질서와 더불어서 역할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졌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직무를 행하였는지 우리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질서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기능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직위의 높낮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역할이지 그것이 어떤 높고 낮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늘 제 자신이 먼저 겸손하게 섬기고 그러나 저에게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른 역할이 있듯이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다 중요하듯이 우리 교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역할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질서와 그 화평을 이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질서 있는 또 그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삼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날마다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질서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더불어서 이 9절과 또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그런 소통의 방법,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막 앞에 모일 때나 아니면 또 진행할 때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대적하는 그 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 또 그들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크게 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우리가 나팔을 볼 때 바로 구원의 나팔, 승리의 나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나팔을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나팔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거나 또 진행하거나 했는데 9절 또 앞으로 읽을 10절에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는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나팔을 크게 불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 마치 이 여호수아 6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돌 때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떤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팔 소리를 듣고 저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저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조건 없이 저들에게 언제나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어떤 승리의 나팔을 우리에게 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10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뿐만 아니라 바로 희락의 날과 또 정한 절기와 특별히 초하루, 또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나팔은 먼저 이 희락의 나팔이죠. 기쁨의 나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나팔을 드리며 또한 이 하나님과의 이 화목제를 통해서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그 화해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는 그런 화해의 나팔을 하나님께 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쓰이지만 또 이 나팔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올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특별히 유월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절기라는 건 뭐냐? 결국은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렇고 또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그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기쁨의 나팔, 또 하나님께 그 예배의 나팔을 들여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세상은 우리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가끔. 참 죄송한 말인데 가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쇼핑몰이나 어디 이렇게 LA 어디 상점 가면은 이렇게 저를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신데 이제 이렇게 가끔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잘 모를 때가, 성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저도 인사를 하지만 제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하시네. 나는 목사님을 아는데 목사님 저를 모르시네요. 이렇게 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미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가끔 우리를 기억 못할 때도 있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게 또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게 딸들하고 있을 때 어떤 좀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속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그러고 잊어버리거든요, 부모님들은.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해줄게, 우리 나중에 어디 가자.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딸들은. 그래서 왜 안 해주나라고 아빠한테 이렇게 서운하다고 얘기할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기쁨의 나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불행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가 기뻐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의 우리의 자세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쁨의 자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떤 육신의 그 가시가 있을 때,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그게 말씀하신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이미 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께 저는, 물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할 때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은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이미 다 주셨는데 뭘 이렇게 또 이렇게 달라고 하나. 그래도 가끔은 해요. 저도 딸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어떤 소원이 있고 또 이렇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예배라는 것을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나팔을 분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2번째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고, 내가 너의 어느 곳에든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그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저는 연관시켜 봤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나팔을 이렇게 쳐서 나팔을 만들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연단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아래고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연단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때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팔을 들어 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어떤 구원의 기쁨을 주셨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화평을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기도에 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같이 동역하는 우리 가정학생 사역단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그럼 저는 먼저 얘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문제가 있고 사역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승리케 하시는, 또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정말 이 끊임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과 그 승리가 저희랑 그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